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월 1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로 3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 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셔서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제 본문 8절에서 그의 형제들에게 이번 명절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형제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드러내서 뭔가 일을 내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믿음 없는 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10절에서 예수님은 형제들이 올라간 다음에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안 가신다고 하고서 조용히 가셨던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열정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을 적대하던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었으니 예수님께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동조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는데 지키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르침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로 문제 삼던 일을 변론하셨습니다.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어찌 이런 것으로 문제를 삼느냐며 반박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명쾌하고 시원한 말씀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하여 수군거렸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적대하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잡고자 했고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조용히 처리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요즘에 산불로 인해 굉장한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속히 산불이 잡히고 더 이상의 피해가 늘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렇게 거대한 불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불씨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부주의한 행동, 작은 불씨 하나가 그토록 걷잡을 수 없는 화마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조심하고 조용하게 처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 박해의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몰래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믿어야 했지요. 우리 교회 근처에 동국대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의 기독교 동아리들도 비슷한 처지라고 합니다. 불교 대학에서 기독교인들이 활동하는 것은 지극히 조심하고 비밀스럽게 해야 할 일입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대학 내에서는 불가능하고 근처에 있는 교회로 피해서 해야 합니다. 그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은밀하게 유대인의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중에서 은밀하게 조용히 조심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일도 너무 드러나지 않으면서 조용히 조심스럽게 전해야 할 때가 있는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겉모양으로 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24절에서 예수님이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던 이유는 여러 가지였지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에 일일이 다 대응하고 변론하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한 문제만큼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겠지요. 여기서 예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그것은 본질과 비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질에 충실하려고 하다가 점점 비본질에 충실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본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달라지면서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 규정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셨으니 사람도 쉬게 하는 규정입니다. 하나님도 쉬셨던 것처럼 사람도 쉬게 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본질은 생명이지요. 그런데 그 생명을 구하는 일을 못하게 하다니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지요.
잘못된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고 할례도 하는데 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질인 줄 알고 열심히 하던 것 중에서 본질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혹여나 그런 것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고 본질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은밀하게 조심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내가 너무 드러나게 해서 그르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본질인지 본질이 아닌지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고 본질에 충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조심하지 못해서 혹여나 일을 그르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언제나 경고망동하지 않게 하시고 매사에 신중하게 하시되 나서야 할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전해야 할 때가 있고 파란 하늘이 붉은 노을에 서서히 물들어 가는 것처럼 조용히 서서히 전해야 할 때가 있으니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에 있는 우매한 사람들처럼 비본질에 맹목적으로 묶여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잘못된 비본질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온전히 본질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